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혼을 낼 때는 그 혼내는 것이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지금 당장 그걸 고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는 크게 당하기, 크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혹하리만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혼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엄하기만 하고 혼내기만 하고 괴롭히기만 하고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다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다 끝난 이후부터는 그래, 이제부터는 너가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하고 돌아와라 하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많은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환상들의 전반부 32장까지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되지 않았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성전 무너진다, 혼난다, 지금 불 가마가 지금 쏟아지기 직전이다, 회개를 계속 촉구하는 거예요. 멸망을, 징계를 이야기하고 혼을 내면서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때는 유명한 이제 회복의 메시지 두 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른 뼈다귀의 환상,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렸는데 그들이 살아나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명했던 그 40장부터 48장까지 거의 하나의 긴 8장, 9장에 걸친 예언이고 환상이지만 이것이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상당히 꼼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환상 받은 그 날짜를 앞에다 적어놨어요. 내가 사로잡힌 지 12년 되던 해에, 그러면서 마른 뼈다귀 환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모든 환상은 내가 사로잡힌 지 25년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 환상과 그 다음에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환상 사이에는 한 13년의 그것이 있지만 뭐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40장부터 42장까지는 성전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 성전을 측량을 해줘요. 그래서 그 그림을 자세히 따라가서 그려보면 성전이 대강 이렇게 생겼구나. 43장에는 그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4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져요. 47장에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모든 만물을 다 살아나게 해요. 마지막 48장에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곳곳에 지경, 그 땅들을 분배받아 거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나서 맨 마지막 절 35절에 이 성읍을 일컬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삼마라고 일컫더라. 그 여호와 삼마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다 소망이 없었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아직 70년이나 남아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돌아오려면 많은 기간이 남아 있지만 오늘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을 보면서 저 하늘 소망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7장을 중심으로 40장부터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에스겔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지겠다고 말한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과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에덴 동산 하면 파라다이스 여행사 하면은 보통 우리는 그냥 비치가 쫙 있는 데다가 파라솔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음료수 딱 있으면서 뭐 옆에서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고 뭐 수상 스키 타고 뭐 이런 그런 느낌 들죠. 성경에서 에덴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성전이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동산이 에덴이고 거기가 최고 행복한 곳인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없어가지고, 그 아담의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인 것은 먹을 것이 무진장 있어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뭐 다 없어지지 않는 그런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거기에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서 올바른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집안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참 집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평안하고,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좋으면 아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이 행복하고, 이런 것처럼 그곳에 들어가도 그 올바른 관계가 맺혀지고 있는 곳에서는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아름답고 또 들어가고 싶고 저녁이 되면 들어가고 싶은 것처럼, 그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곳, 그 올바른 관계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에덴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8장에 보면 10절부터 보면 에스겔은 무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도 에스겔이 그 환상 본 날짜를 얘기해요. 자기가 사로잡힌 지 6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6년째 되던 해, 포로잡힌 지 6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1장에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다 일어나서 수레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문을 떠나가지고 동문을 떠나서 산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부터 10장까지는 무서운 장면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셔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시는 그 무서운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년 후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을 왜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리고 나서 파괴하셨느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8장 5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에스겔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북문으로 나아가 봐라. 너는 제단 문 어귀에 있는 북편문에 가봐라. 그랬더니 거기 가보니까 뭐가 있느냐? 거기에 투기, 질투하고 있는, 아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싫어하시는 거기에 우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를 이끌어서 뜰 문에 이르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이 그 사면 벽에 있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다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향단에 가서 향을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 곤충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기서 이집트의 신이 곤충의 신입니다. 여러분, 비틀즈, 그 딱정벌레 있죠? 그 딱정벌레가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 이집트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그 딱정벌레 신, 비틀즈, 그래서 이집트의 박물관 표시하면은 그 비틀, 그 딱정벌레, 그겁니다. 모든 곤충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또 가지고 와서 벽에다 그리면서, 애굽 벽화처럼 그리면서
거기서 성전 북쪽 문에 가가지고 또 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의 장로 70인이 서 있는데 그 중에 사반의 아들 유명한 야아사나도 서 있더라. 그 이름까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또 이르시니까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바벨론의 여신 단무수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 앞 현관과 제당 사이에 25인이 모여가지고 동쪽, 성전은 등에다 놓고 그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복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그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암의 징조가, 이 암세포의 징조가 보인다고, 그 북쪽에 있는 아합과 그리고 남쪽에 금송아지와 그리고 여러 우상들이 지금 막 들어오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강력하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그걸 갖다 경계해 주셨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이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그리고 이사야, 스바냐, 이런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병이 안 된다, 이제는 드디어 암이 생겼다, 이거는 그냥 놔두면 큰일 난다, 지금 이게 자라고 있으니까 이거 도려내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계속해서 더 세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징벌이 곧 온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암을 도려내라, 수술해야 된다. 근데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났다, 수술은 해도 소용이 없다, 더 이상 이 암이 더 이상 우리 치료 불가하기 때문에 수술 무용하다,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할 필요도 없다, 사망 선고를 내리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망의 긴 고통의 기간을 지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릴 거니까 그 부활, 그 회복의 때를 기다려라. 지금 에스겔의 메시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더 이상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완전히 끝나버린, 성전에서 단무스에게, 태양의 신에게, 그리고 하늘의 곤충에게 벽화를 그려놓고 빌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24 장로들이 직접 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일들을 버려버리고 이젠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읽은 오늘 본문 에스겔서 43장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26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유가 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에덴 동산의 범죄 이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기의 피조물됨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심을 알고, 자기가 뭘 해야 하는 줄 알고, 백성들,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 일, 이게 아담의 범죄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주인됨을 주장하는 그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 일이 깨졌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퍼짐으로 세상은 하나님 없는 에덴,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뭐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이게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셔서 내가 다시 너희를 돌보는,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고 너희는 내게 순종하는 그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겠다. 여러분, 그게 성전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이 거부하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가 버리시고 파괴하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그들이 회개를 기다리시다가 근데 놀랍게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버려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에스겔서 43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 쫙 제가 그림을 만들어 왔습니다. 에스겔서 성전은 대략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의 모습을 가만히 본다면 성전은 메인 중앙 성전이 있고 양쪽에 문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담벼락이 있고 다시 한번 남쪽과 동쪽과 북쪽에 또 문이 있고 거기에 계단이 있고 이런 형태의 솔로몬 성전보다 조금 더 커졌고 그리고 스룹바벨이나 헤롯 성전보다 조금 더 규모가 커진 형태의 이런 완전한 형태의 성전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0장부터 42장까지 저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내가 이곳에 다시 거해서 너희들이 이 주변에 모여 사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다시 이루겠다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에스겔 성전을 한번 자세히 한번 조금만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성전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달라지고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행동을 요구하게 돼요. 우리의 형제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인 좋은 친구들 중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 성전은 실제로 지금 현재 황금돔 사원,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황금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바위가 중요해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바위 위에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의 사원을 세워버렸고 요르단 국왕이 그 자기의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공덕을 쌓으려고 뭔가 복을 받으려고 거기에다가 순금으로 해놨습니다. 돔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 쉽게 황금돔 사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돔 오브 락인 것입니다. 그 황금돔 바위 사원입니다.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또 아주 신실한 보수적이면서 우리는 이것을 근본주의라고 말하고 또 세대주의 신학을 가진 분들은 진짜 이 성전이 저기에 임해서 요 형태 그대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이것을 영적인 상징, 신약 교회라고 보는데 만약에 거기에 저런 성전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생각합니다. 조금만 문제 생기면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주님의 재림, 이게 지금 종말의 날, 666 바코드 또는 이런 베리칩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적용하면서 그게 진짜 적그리스도다, 성전이 지금 세워지려고 한다, 이런 쪽으로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성경의 해석은 그것은 너무 좁은 의미이고 그건 유대주의적인 해석이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저 성전은 오늘 읽은 본문과 함께 또 여러 가지를 볼 때 첫 번째는 에스겔이 저런 규모들을 얘기해 줄 때 저게 몇 척이다 했지만 저거는 대략 이런 규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규모를 말해주는 측량치수지 실제로 저 규모를 가지고 집을 짓기를 시작한다고 하면 그게 집 짓는 치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 줄 알죠?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에 이거는 높이가 얼마고 저건 얼마고 이렇게 딱 사람들에게 많은 숫자를 제시해 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건 이 정도 되는 어떤 규모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목수가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다른 숫자가 나와야 돼요. 좀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세밀하고 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요. 에스겔서 40장부터 많은 몇 척이 되고 이런 얘기들은 집 짓기에는 좀 그런 거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 성전이 예수님이 말한 그리고 모세에서 말한 그 성전과 조금 달라요. 거기에 물두멍도 없고 반드시 필요한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번제단 그 언약궤도 없고 언약궤 지성소와 성소를 가누는 성소 휘장도 없고 분향단도 없고 물두멍도 없고, 그러니까 딱 보면 저건 성전이구나 라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봤을 때 아는데, 엄밀하게 자세히 보면은 그 하나님이 다시 만들려고 한 성전이 첫 어떤 그 성전의 모습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이것은 영적이고 상징적인 모습이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중심으로 한 12지파를 땅 지파를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48장에 보면은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맨 북쪽에는 갓지파에서부터 단지파에서부터 맨 아래 갓지파까지 성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근데 그게 요단강 그 성에서부터 이쪽 서편에서부터 동편에서부터 서쪽까지,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저것도 실제적인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형이 얼마나 복잡하고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강이 있고 이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실제적인 그게 아니라 여기에 다 모여 사는 거구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여기에 모여 사는 거구나, 다 기업을 얻는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실제로 가만히 보면 저게 진짜 땅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과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성전은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우리 새순이 돋아난다고 하잖아요. 그 순이 말고 순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영어로는 다 킹 제임스나 모든 데 다 브랜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뭘 상징할까? 뭘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고 그 뿌리에서 줄기가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줄기, 이걸 다 브랜치라고 말을 했는데 그 브랜치가 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거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알게 된 겁니다. 이 뿌리에 감람나무, 그러니까 종려나무죠.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는 원 줄기에서부터 가지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 줄기를 갖다가 자르면은, 이렇게 파게 되면은 이 줄기에 원 줄기에 툭 튀어나온 그 가지가 나오면 그 가지는 움푹 파여가지고 잘려지지가 않고 이렇게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딱딱한 뭉치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로는 이렇게 싸우는 망치가 되고 이게 이렇게 몽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리브나무는요, 땅에 퍼져 있는 뿌리에서 줄기가 올라와요. 실제로 뿌리에서 줄기가 올라와요. 이건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잘라가지고 심는 게 묘목이 됩니다. 이 올리브 나무의 줄기로, 뿌리에서 올라온 줄기를 히브리어로 넷제르라고 말하고, 그 넷제르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 어디냐? 그 올리브 나무의 묘목,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나무의 그 뿌리에서 올라온 줄기를 대표적으로 묘목을 많이 생산하는 대표적인 것, 예수님은 자기가 넷제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가 난다라고 하는 그것을 브랜치라고 말했고, 그것을 순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그 어떤 분이 짓는다라고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헤롯 성전, 여러분 헤롯 성전의 규모는 1세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아주 그 근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의 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그것보다 큰 건물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대단한 건물이 없다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회복할 것이다, 짓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함이라. 자,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날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위에 세워질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자체,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함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 위에 세워질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이거를 예수님이 성도라고 말했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모여있는 너희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성전을 훼손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그 앞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성전에서 교회를 나누는 일을 싸우지 말라고. 6장에는 너희 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신, 피로 사신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래서 음행 저지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이 본 환상을 한번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상징적인 교회요, 영적인 교회요, 신약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요, 그리고 바로 우리, 그리고 먼 훗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0절과 그리고 11절, 8절부터 11절에 가만 보면 지금 에스겔은 분명히 산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현재 무너져 있는,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게 다 무너져 있는 성전을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산 위에 저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형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그게 실제가 아닌 상징이죠.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이런 쓰고 있는 단어들과 지명들은 바로 사해바다를 염두에 두고 있고 홍해바다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 에스겔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서 그 물이 들어가서 엔게디에서부터 엔에글라임, 그러니까 엔에글라임 하면 사실 엔이 그 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엔게디, 그게 사해바다 저 중간쯤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엔에글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쪽에 쿰난 바로 밑에 있는, 그러니까 사해의 중부에서부터 서편, 동부, 그 북편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두 지명을 말해요. 그 사해바다가 물이 큰 물고기들이 가득 차서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된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가득 찬 곳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사해바다는 일반 바다보다, 지중해보다도 10배가 염도가 짭니다. 더 셉니다. 그 염도를 한번 내가 한번 입에 대보니까 이건 짠 게 아니라 써요. 너무너무 거기가 염도가 많으니까 박테리아하고 미생물,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조금밖에 못 살아요. 저 바다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사는 거예요. 저 죽음의 바다가 물고기가 가득 찬 바다가 되려고 한다면 물이 얼마나 쏟아져 나와야 될까요? 간단한 산수가 있어요. 저게 10배 많은 물을 저기다 부으면
그잖아요. 저 사해바다보다 10배 많은 물을 부으면 그게 염도가 10분의 1로 떨어지니까 일반 바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물이 성전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시온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전산에 있는 문지방 한 곳에서 저기에 10배가 되는 물이, 제가 지금 이게 상징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이 거기서 계속 쏟아져 나옵니까? 쏟아져 나오는데 그 성전 문에서 성전 번제단을 지나가면서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성전이 되지 않아요. 거기는 수번지가 되는 거지. 거기는 성전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옆집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뒤에 덱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야, 그 패티오를 갖다가 다 뜯어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멀쩡한 거 얼마 전에 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자기가 다 깨끗하게 돈 들여가지고 한 걸 왜 뜯어냈을까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물이 많아. 밑에 이렇게 물이 흥건해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뭐 밑에 이 처음에 온 사람이 저 원래 집주인이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흔들거리고 밑에 물기가 아직 많이 차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싹 시멘트 바른다고. 여러분, 건물에 물이 있으면 이거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성전에서 저기에 나오는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곳에 10배를 집어넣을 만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물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인 물인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물은 어떤 물이냐? 우리 유명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22장에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거 똑같아요. 그림이 똑같아요. 어떤 그림이냐?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극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수의 강이 되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다 살려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본 물과 그 다음에 이 물은 어디하고 똑같아요. 이게 우리 처음에 보았던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에덴 동산의 물은 12절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온 동산을 지나서, 그러니까 물 한 줄기가 에덴 동산 어디에선가 흘러나와요. 흘러나와서 그 물이 에덴 동산 전체를 감싸면서,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풍성하게 생명나무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네 근원으로 갈라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뭐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 티그리스, 그리고 유프라테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 에덴 동산에 이 강, 생명수의 강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노아 홍수가 나서 실제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실제 그 강들의 이름은 지금 쓰고 있는데, 히데겔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혹은 기온 샘에 있는 그 샘물 같은 거 이름은 거기다 갖다 붙여 놓았지만 처음 에덴 동산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 형태가 다 바뀌어진 건지도 몰라요.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던 생수의 강은 모든 곳을 다 살리는, 그런데 그게 어디였어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사람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기 순종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모든 곳을 다 살리는데, 아담의 범죄로 이게 다 파괴되어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게 그 모습이니까 회복해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샘플로, 모형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사람의 죄로 다시 그것을 범죄 우상 숭배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파괴하시고 이제는 형태로 만드는 우상 안 된다, 건물 우상 건물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너희 마음의 성전, 그리스도께서 세울 성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새로운 성전,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 이 땅에서는 너무너무 불완전해. 이게 이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에 못 박힌 거룩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도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러나 이것을 계속 맛을 보다가 지금 우리가 성전의 모습을 보고 성전의 모습의 예배의 형태를 드리고 있는 어떤 그런 불완전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만물을 살리는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이거 다른 말로 두 자를 줄여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가 진리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기에서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고 뭐 누가 뭐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마음의 분노를 뭐 가라앉히는 10가지 방법,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분 의지해서 정말 오늘도 주님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강단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에 물만 있으면 살아요. 집안에서 전기 끊어져도 살 수 있지만 여러분, 물 없어지면 못 살아요. 사람이 정말로 이 물의 소중함, 너무너무 소중한 그 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 진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생명수의 강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이 성전 환상을 보여주고 있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글로 적어가지고 읽게 만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꼬맹이를, 깐난쟁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 잡아놓은 게 아니라 거의 성년이잖아요. 어른이잖아요. 다 큰 어른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평균 수면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무슨 말이냐,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회복되어질 성전을 보지 못할 사람들, 그들은 다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들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너희들이 돌아가서 이거 세울 거다, 여기 세워라, 그런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영원한 부활의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울 그 성전, 예수님의 찢겨진 몸 위에 세워질 그 영적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400년 한참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뭔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겁니까? 제가 이거 뭔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눈앞에 무언가를 바라보지 말고 내 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문제가 우리가 다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왜 각자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 안 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지금 문제가 돼서 어려워하는, 다 그런 과정 가운데 나이별로, 그리고 성별로, 그리고 연령, 모든 면으로 다 우리 직장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잠깐 힘들면서 울며 지나가는 것이고, 또 지나고 보면 그것도 괜찮았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구나라고 다 울면서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다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원히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 우리를 뭐 손에 먹을 것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탁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반짝 기쁘게 만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죠. 왜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겠어요. 그러나 그것 보고 기뻐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기뻐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 살아가는 동안 없을지 몰라, 주님 안 오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살아서는 못 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 바라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거는 이거 너무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고 먼 얘기 아니냐, 요즘같이 이 실증주의, 그 실용주의 사회에 먹을 것 당장 뭐 돈이 되는 진리가 아니고 그거 뭐 그냥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 아니냐, 건진 모르지만 에스겔은 그 말씀을 주면서 힘내라고, 우리 다 그거 볼 거라고, 우리 예수님 만날 거라고, 우리 주의 재림을 맛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딴 거 소망 두지 말고요, 이 땅에서 작은 문제들 우리 다 힘들어하면서 넘어가지만 그냥 근본적인 거 잊어버리지 맙시다.
영원한 소망을 이뤄갑시다.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주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정말 생수, 그 성전 어린 양의 보좌, 요한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그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기에 나온 생명수의 말씀이 그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에서 이야기했던 그 성전에서 동문으로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바로 이 물이었어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못 박혀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해서 이 진리가 난해하고 어려운 진리가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만 딱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 야지, 그러면 해보자 라고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단어인데, 문제는 이거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진리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은 이 진리를 체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좋은 말들은 다 지나가고 다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하며, 이게 완전히 될 날은 아마 주님 오시는 날에만 가능하고, 그걸 위해서 몸부림쳤던 나의 삶만 남을 것입니다. 나의 경험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힘들지만 그것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그 성전의 물을 다 마셔서 살아난 우리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두웠던 그 에스겔의 이스라엘 멸망기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질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것은 지상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선취적으로 이 땅에 가시적으로 신약교회라고 하는 아직은 불완전 형태지만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의 재림 때 그 신약교회가 완전한 교회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백성됨의 그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진리, 내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 그리고 내가 딱 이해되어지는 어떤 그런 진리, 이런 진리를 좋아하는데, 포로에 갇혀 있었던, 포로기에 있었던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 우리의 궁극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그거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에 발만 담그거나 무릎만 담그지 아니하고 완전히 우리의 몸을 잠그고 적셔서 그 깊은 생명수의 강에 우리가 흠뻑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